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약 성경 두 군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물론이고 형제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적어도 남자 형제가 넷, 그리고 여자 형제들도 다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단지 형제들의 이름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순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이후에 요셉 사이에서 또 많은 형제를 얻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들으시면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그 어머니라고 말할 때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한정사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문법적으로 꼼꼼히 따지는 분들은 요셉이 마리아랑 결혼할 때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라고 이해를 하기도 해요. 유대 사회는 전쟁도 많았고 재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마리아의 아들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일 것이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네, 갑자기 놀라셨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게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나중에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물론 마리아도 그렇고 실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동의하거나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걱정은 좀 순수한 걱정이에요.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첫 번째 여러분 가족들이 가족애를 가지고 순수하게 걱정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 몸 해치는 것도 신경을 안 쓸 만큼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 중독자, 일에 미친 사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하니까 가족들이 순수하게 걱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을 좀 말려보려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독사의 독을 퍼뜨리고 있어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마귀와 협력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 이게 얼마나 섬뜩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예수의 사역을 억지로라도 말려야겠다. 그리고는 형제들까지 집합시켜서 마리아가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자기 몸 돌봐가며 또 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 일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급진적 제자도를 요구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들도 뒤로 하고, 물론 버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족들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만 급진적 요구를 하신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 구성에 대해서도 매우 급진적인 도전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참된 가족은 누구인가?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 혈액형이 피가 섞이면 가족인가? 유전자가 연결되어 있으면 가족인가? 예수님은 한 가지 기준만을 제시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짜 참 가족이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관계가 없죠. 우리는 유전자 검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혈액형 검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재구성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을 보면 공교롭게 장소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계시는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디에 서 있나요? 46절 보시면 어디에 서 있어요? 네, 밖에 서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일정한 공간 안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마리아와 형제들은 밖에 서 있어요. 마치 외인인 것처럼. 이 얘기는 마리아와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제자들의 반응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마리아가 온 것, 형제들이 온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왔느냐 물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종종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폐륜이다 그래요. 아니, 엄마도 못 알아보고 가족관계도 부정하고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저버리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과 가족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마리아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미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 여러분 고르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마리아를 부유한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시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들을 안 돌아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도 우리들은 저분의 제자일 뿐이지 저분의 가족은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더 넓은 가족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건 폐륜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적 가정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질문이 이런 겁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나와 가족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혈연을 나눴을지라도 외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피를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실제 친형제나 가족들보다 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가까울 때가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족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유대인 아니고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는 외인에 해당되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가족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깥에서 혈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형제와 자매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가정을 구성하는 유일한 비밀은 딱 한 가지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민족, 어떤 학교, 그의 신분과 그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10장 이후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로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셔도 믿지 않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봤어요. 왜 이 이야기로 마침표를 찍고 계시는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믿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행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순간 외인이었던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함께 머무는 사람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천국 가족이 되느냐, 두말할 것 없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맨날 아버지하고 싸우는 자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좋은 나무이시며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사랑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바로 사랑의 법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그 나라에는 유일한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게 사랑의 법이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단순히 후견인이 되어주는 고아, 남편 역할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과부, 아니면 그저 이방인이지만 보호를 해주는 나그네가 아니라 여러분,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어머니를 얻게 되고 형제를 얻게 되고 자매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서 단순히 고아의 운명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고 형제들을 우리가 마주한다는 비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형제와 부모를 얻는 것은 내세의 일이 아니라 언제 얻는다고요? 현세에 얻는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은 유전자 검사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은 피 검사 안 합니다. 딱 한 가지 검사하는데 하나님의 뜻 검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가족이 있는 거 아시죠?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뭐 일남 이녀, 뭐 누나 형제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는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찾을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며 세 번째는 그 증거를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면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족을 찾는 종교예요. 이미 내가 소유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신앙이에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장 최고의 가치가 돈, 물질이 됐거든요. 물론 왜 그렇게 우리가 돈을 밝히는가,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돈을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족들을 위한 돈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물질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라는 생각을 할 때 혹시 여러분들도 아파트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만을 떠올리시지는 않습니까? 멀리 나가 있는 군대에 있고 병원에 있고 해외에 있는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들만을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봐라.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신 그 아들을 이제 믿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를 거절하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봐라. 이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나의 부모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게 될 때 현세에서 100배나 많은 가족을 얻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종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회심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100배나 많은 가족을 얻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적어도 우리는 영적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도독자니까 실제 가족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또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제게 유일한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신 분이고 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제게는 아버지 또 부모님 같은 분들이셨고 또 교회에 실제 있는 형제들이 저에게는 친족과 같죠. 지금도 제 카톡 프로필에는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있는데 전부 다 교회 성도들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유전자 검사하면 가족이 확인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유전자는 같지만 늘 외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피검사에서로 맞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화목하기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그 가정의 법,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가족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부모요,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가게 되면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비유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이 비유를 외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사랑의 법을 실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반드시 그 세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비유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알 때 이 비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본래 6월절 식사는 가족 식사예요. 그래서 가장이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6월절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교롭게 가족들이 아니라 마지막 식사를 누구랑 하셨어요? 제자들과 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가족이랑 식사를 안 하고 제자들이랑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 가룟 유다를 두시고 함께 막장 찍어 드셨다고요. 가장 그 미운 가족일 수 있는 그 가룟 유다를 함께 초를 찍어 먹는 가까이 두시며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잠시 후면 자기를 팔 사람이니까 넌 먹지 마. 넌 마시지 마. 그러시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가족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 만찬,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 우리 가족들을 찾아서 가족을 찾는 일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을 가족의 반열로 움직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저 예수님의 종이거나 아니면 신앙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자세로 그 특권을 가지고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이 은혜의 식탁에서 먹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